다 찾으셨었죠? 같이 읽읍시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는 하나님 나라,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나라예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죠. 그걸 하나님 나라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빛의 선포자예요. 빛의 선포자. 똑같이 빛의 파수꾼입니다. 파수꾼. 베드로전서 2장 9절입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알면 내가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마음을 갖고 어떤 행동을 하고 말을 하는지를 알게 됩니다. 여러분, 대통령이라면 대통령이 이 사람이 대한민국 대통령이라면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의 정체성이 있단 말이에요. 자기가 대통령이면 장관이면 장관대로 아버지면 아버지의 입장이 있고 어머니는 어머니의 말과 어머니의 자리가 있고 입장이 있단 말이에요. 내가 누군지를 알면 나의 행동이나 삶의 내용들, 말들, 행동들이 다 거기서 나옵니다. 거기서 나와요. 나의 정체성에 따라서 이루어진다는 얘기죠. 여러분,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있어요. 계획. 이걸 절대 언약이라고 말하는데 이건 변하지 않아요. 안 변합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언약, 절대 계획 속에 있어요, 여러분. 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언약이 바뀌겠어요? 안 바뀌어요. 내가 그리스도 언약 안에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택해서 너는 내 것이다. 택했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의 것이 된 겁니다. 하나님이 주권을 가지고 선택한 거예요. 여러분, 대한민국의 백성이 된 것은 우리의 그게 아니에요. 태어나고 보니까 내가 대한민국 백성이다. 그렇잖아요. 약간 웃으람 있게 했는데 하나님께서 이게 절대 계획은 변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 중에 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게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에요. 구원은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구원이죠. 그리스도를 통해서 뭐 하신다고요? 구원하시는 거예요, 인간은. 근데 어디서 구원하느냐? 죄에서 구원하는 거예요. 죄. 어디서 구원해요? 죄에서. 죄가 뭐냐? 하나님을 불신앙하고 하나님 믿지 않고 떠난 게 죄입니다. 그게 죄예요. 가장 큰 죄입니다. 아까 우리 안미자매 나보고 내가 하나님을 떠나면 어떻게 되나? 그게 두렵다는 것. 근데 하나님이 절대로 하나님은 빼앗기지 않으십니다. 안 뺏겨요. 요한복음 10장 29절 있잖아요. 내 아버지는 만유보다 크심에 아버지 손에서 아무도 빼앗을 자가 없다. 하나님이 선포했어요. 그게 내가 어디로 도망가도 하나님은 나를 거기서 끝까지 찾아내서 나를 주님의 품 안으로 들이십니다. 하나님은 그래요. 만약에 우리대로 놔뒀다면 나는 벌써 가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구비구인마다 붙드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십니다. 그게 하나님이 내 인생의 여정에 많이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절대 그 중에 하나가 또 뭐야?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거, 이게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란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래요. 이걸 누가 바꿀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이 절대 계획이라고 선포하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거 안에서 나를 아까 말한 대로 하나님의 그리스도 예수의 자녀로, 오늘 본문에 보니까 택함을 받은 거예요. 택한 족속이요. 택한, 민족이나 족속이나 같은 말이에요. 너희는 택한 족속, 택하심을 받은 족속입니다. 그 다음에 뭐라고 했어요? 왕 같은 경우, 왕과 제사장 같은 같이 우리가 왕적인 자리에 있고 제사장적인 신분을 받았어요, 여러분. 왕 같은 제사장, 왕과 함께 제사장으로 같은 자리에. 여러분, 여러분들도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제가 지난 2주간 내가 그냥 쫙 그거 했더니 계속 전화 와가지고 목사님 머리 안수를 나 좀 해달라는 거예요. 목사 안수 머리에다가. 그런데 뭐예요? 사실은 내가 내 머리에다가 안수해도 돼, 내가. 근데 이제 주의 종을 통해서 하나님이 흐름을 줬기 때문에 안수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안수도 합니다, 실제로. 그리고 여러분이 권사나 장로나 목사나 직분을 받을 때 뭐예요? 안수 받을 때 머리에 주의 종을 통하여 안수합니다. 이게 뭐냐? 하나님이 이걸 통해서 하나님의 권세에 대한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의 그 법을 정하신 거죠. 그래서 그 은혜가 임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렇게 임하면 바꿀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왕 같은 제사장으로 세운 거예요. 불러서 기름 부었어요. 기름 부었다니까, 이미. 그 다음에 뭐예요? 그 다음에 거룩한 나라란 말이에요, 나라. 우리는 대한민국의 나라에 있습니다. 나라. 오늘 낮에 말씀드렸잖아요. 대한민국 헌법 1조 1항에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이렇게 딱 선포했더니, 이 항은 모든 주권은 국민에게 있다. 이 항이. 두 번째가 주권이 이 국민에 있다고 딱 적어놨어요. 그 다음에 모든 주권은 국민에 있고 모든 권력은 권한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그러니까 국민이 주인이고 주권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데 하나님 나라는 뭐예요? 하나님이 절대 주권을 가지시고 우리를 하나님 백성으로 선택해서 하나님이 불러서 하나님 족속을 만드신 겁니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대한 백성이 되는 게 내 힘으로 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이렇게 부른 거라. 똑같이 하나님 나라 백성도 우리가 어떻게 됐어요? 내가 원해서 하나님 백성 됐어요?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택해가지고 선택해서 너는 내 백성이다, 이렇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 그걸 성경을 찾아보면 많아요. 그냥 나온 게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선택한 거예요, 그냥. 아시겠죠? 아브라함이 똑똑하고 하나님을 잘 마음을 좀 그래서 한 게 아니야. 아브라함을 어느 날 아브라함을 부른 거예요. 아버지는 우상장사였대, 우상장사. 아버지가 누구라고요? 우상장사였는데 그것을 끄집어내가지고 아버지는 그 끝내 마음을 안 들어서 아버지는 데려갔어요. 형도 말 안 들으니까 데려갔어요. 근데 아브라함만 끄집어내서 갈 때 우리를 떠나서 뭐예요? 어디에? 가나안 땅으로 보내려고 하나님이. 그래서 아브라함은 말씀을 따라간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자기가 두고 싶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로 불렀습니다. 아시겠죠?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 다음에 그의 소유된 하나님의 것이 된 백성이라. 하나님의 것이는 백성이다. 여러분, 이게 뭐라?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이렇게
절대 언약으로 이루어 주셨다는 거예요. 아이고 참.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를 내 안에 모셨기 때문에 나는 빛의 자녀다. 이렇게 딱 확인해요. 정체성. 여러분 정체성을 정확하게 확립하는 거예요. 정체성 확립. 여러분 내가 누군지 모르면 어떻게 되겠어요? 아무리 행동한다니까. 근데 내가 누군지를 알면 함부로 행동 못합니다. 저는 어디 가나 뭐요? 내가 누군지를 확인해. 왜냐면 아무도 없을 때 내가 목사인지 모르잖아요, 사람들이. 그런데 어떻게 알아보고 또 인사를 하고 말. 그러니까 도망갈 데가 없어. 딱 알아요, 그냥. 이게 여러분, 목사 안수 받기 이전에는 그래도 약간은 좀 자유로워요. 근데 목사 안수 받으면 이제 딱 코를 딱 끼었어. 끼어가지고 주님이 하라는 대로 해야 돼. 주의 종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게 주의 종이라 그래요, 완전히. 무슨 말이냐? 그런데 한편으로는 주의 종이기도 하고 우리를 신부라고 말하기도 하고 이건 말이 할 수 없는데 우리가 정체성을 말할 때 나는 빛의 자녀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한번 해보세요. 나는 빛의 자녀다. 맞아요. 어둠의 자식이 아니라 빛의 자녀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빛 가운데 사는 거예요. 항상. 뭐 가운데? 빛 가운데 살아가. 어둠 속에 살면 안 돼요. 어둠에 가면 우리가 넘어집니다. 어두우니까 넘어지는 거죠. 그러나 빛 가운데는 절대 넘어질 리가 없어. 그리스도 예수는 난 빛의 자녀다. 여기에 오늘 그중에 나는 빛의 선포자다. 오늘 본문에 뭐라고 하냐면 우리를 빛으로 불러서 빛의 자녀가 될 뿐만 아니라 너희를 어둠에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셔서 나로 하여금 빛을 뭐라고 선포하게 하려 하십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우리를요 하나님이 빛의 자녀로 불러서 빛을 뭐 하시도록? 선포하도록. 여러분요 빛의 선포자야.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대로 빛의 선포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빛을 선포할 때 내가 빛이다 막 소리지르 그렇지 않아도 내가 빛을 누리면서 나가면 나를 통해서 빛이 나가는 거예요. 그 세계로교회 그 권사님 한 분이 계신데 그 권사님이 글쎄 첫 주에도 토종닭을 끓여주더니 둘째 주도 그걸 잘 먹는다고 또 그냥 두 번째나 그냥 아이고 나중에는 여기까지 가졌다니까 다 못 먹어서 거기다가 막 뭘 집어넣어가지고 막 온전히 만들어가지고 그래가지고는 뭐냐 그거 좋다고 말하면 안 되겠구만 좋다고 말하니까 막 계속 좋아하는지 알고 계속 좋아하시더라. 그러니까 사람이 그런 생각이 약간 들어요. 적당히 맛있네요. 이 정도만 해야지. 내가 좀 약간은 좀 그게 있나 보죠. 그런데 남편을 데려왔더라고. 지난 어디 데려가지고 소개시키더라고. 남편이 내가 말씀드렸잖아요. 말을 안 들어가지고 뭐요? 하나님이 교통사고로 그냥 한 방을 딱 때려버렸어. 그냥 그랬더니 와 완전히 그냥 한쪽 눈도 안 보이고 귀도 지금도 안 들어요. 지금도. 이쪽은 지금 이렇게 이러고 다닌다니까 이렇게. 아이고 참 마음이 안타깝더라고. 그런데도 지금은 교회를 열심히 나온대요. 안 빠지고. 왜냐? 하나님 자녀긴 자녀인가 봐. 하나님이 그래도 사랑하시고 붙들어서 무슨 말이냐? 빛을 그 안에서 내가 이제 내 간증을 했죠.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은 하나님 버리지 않는다 절대로. 그러면서 얘기를 했더니 알고 있다고.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빛의 선포자로 뭐냐? 전도자.
알겠죠? 복음으로 복음의 빛을 뭐라? 빛을 비추는 전도자입니다. 할렐루야. 빛을 비춥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다. 나는 그렇지. 아니 잘 알아요. 우리 안미 자매님. 아까 제가 잠깐 얘기했는데 막 말씀을 줄줄줄 왜 암송을 해. 이야 희망이 크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 다음에 한 가지 마지막 세 번째가 있는데 나는 빛의 뭐라? 이거 나왔잖아요. 파수꾼이다. 나 때문에 하나님이 이 지구를 빨리 마감 안 하고. 왜냐? 구원받을 사람이 남아있어. 우리의 가정도요. 내가 있기 때문에 우리 가정의 저주와 재앙을 막는 겁니다. 내가 기도하니까. 여러분 이러한 이게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을 한다니까요. 나는 뭐라? 저주와 뭐라? 재앙을 막아. 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해. 파수꾼으로서 빛을 발하는 겁니다. 그럼 빛을 발하면 어둠이 와요? 못 옵니다. 아멘? 내가 빛을 누리고 있으면 어둠이 와요? 절대로 빛은 어둠을 이길 수 있다. 알겠죠? 그러니까 결코 어둠은 빛을 이길 수 헷갈려요? 없다. 어둠이 빛을 이겨? 빛만 비치면 그런 거예요. 여러분 빛을 막 비친다 그러고 비쳐요? 아니잖아요. 빛만 비치면 어둠이 물러가 버리는 거예요.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 저주와 재앙을 막게 된다. 그러면 이제 알겠는데 이 일을 하는데 이 대한 하나님의 비밀이 있어요. 일을 어떻게 하느냐? 여러분 여러분 하늘나라의 구조 현황을 좀 봅시다. 현황을. 제가 약간 여러분 말씀 많이 들었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하늘 다 하나님의 하늘이지만 하나님의 하늘은 어디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어디라고요? 삼천층. 여기 천자는 하늘 천자야. 그러니까 셋째 우리말로 말하면 뭐예요? 셋째 셋째 뭐라? 셋째 하늘. 하나님은 셋째 하늘에 계셔. 아시겠죠? 잘 모르시는 모양입니다. 여러분 고린도후서 12장 1절에서 10절까지 보니까 바울이 여기를 체험했어요. 바울이 기도하다가 셋째 하늘까지 간 거예요. 여러분 기도가 지금 입신 한번 들어봤어요? 입신? 제가 옛날에 예수 믿고 처음 교회 나갔는데 부흥회를 하는데 아니 갑자기 예배를 드리는데 찬송 부르고 말씀 듣고는 이제 말씀 듣고 있는데 갑자기 한 옆에 있는 여자가 그냥 눕더라고. 아니 사람인데 누워 그냥. 여기 옆에 사람이 비껴지더라고. 그 당시에는 그런 일이 많았어요. 이걸 뭐라고 하면 입신이라 그래. 입신. 이 사람이 그러니까 이 사람이 뭐야? 그냥 찬송 부르다가 갑자기 쫙 누워 그냥 가만히 조용히 있다가 완전히 하나님의 세계로 들어가 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 자리도 첫째 하늘과 둘째 하늘과 셋째 하늘이 있는데 첫째 하늘은 우리가 보는 이런 부분이라 둘째 하늘은 여기다 일일이 안 써도 돼. 원래 이게 뭐냐면 하늘의 구조가 지금 말씀드린 대로 하늘의 구조가 1천층은 눈에 보이는 이 하늘이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하늘, 무슨 하늘? 지금 세상, 하늘이 무섭지 않냐 이렇게 말할 때 이 하늘이라.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세상 하늘이라, 세상 하늘.
근데 이천층은 눈에는 안 보이는데 이 공중권세라 그래. 공중권세 잡은 자 누가 있어요? 마귀가 이 영역이에요. 마귀 영역이에요. 마귀자 이게 둘째 하늘 요게 그래서 이게 실제로 여러분 여기는 창세기 1장이고 여기는 창세기가 아니고 에베소서 2장 2절에 있고 그다음에 요한계시록 몇 장이 있어요? 12장 7절과 9절에 이 일이 쫓겨났어. 이 마귀가 귀신들이랑 함께. 그래서 2000층이란 말이야. 하늘의 부조가 입혔다는 거. 그 다음에는 뭐라고 했죠? 오늘 지금 말한 여기에 3000층. 이 3000층은 하나님이 보좌가 있는 자리. 보좌. 하나님, 성삼위 하나님 보좌가 있는 자리가 뭐라? 근데 꼭 공간적으로 시간적으로 꼭 저 세 번째 하늘 그게 아니라 여기도 3000층이 열릴 수가 있어요. 여기도 열려요. 여러분이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당신의 하늘을 열어주시면 영적 세계를 열어주시면 내가 하나님을 뵐 수 있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있는 게 확인돼요. 확실하게. 그건 제가 여러분 2번인가 체험했어요. 실제로. 저뿐만 아니라 성경에 보니까 여러분 하늘의 구조에서 이 성경에 바울도 체험했고 바울의 나와요. 여기에. 그 다음에 이사야 몇 장이요? 6장 1절부터 13절까지 누구죠? 기도하다가 누가 왔어요? 하나님 보좌를 받잖아. 누가요? 이사야가 봤다고. 이사야가. 보좌가 있고 천사들이 이 그룹 천사들이 왕래하는 거 다 나오고 소리 지르고 찬송하고 하는 거 다 나와요. 성경에 많아요. 그게 에스겔도 봤고 다 봤어요. 그중에 스데반이 이게 사도행전 7장 스데반이 죽을 때 삼청천을 잠깐봤어요. 보좌를 56절에서 60절인가? 여기에 보니까 뭐라? 스데반이 죽을 때 하늘문이 열리고 보좌가 보이면서 주님이 보좌에 앉으시겠다가 뭐라? 서가지고 누구 영혼을? 스데반의 영혼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만드신 이 하늘나라의 이 비밀들이 실제로 우리의 영적 세계. 그래서 여러분 이 구조의 현황을 다르게 알고 이 영적 세계 이게 다 영적 세계라. 영적 세계 이 흐름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정리해야 돼.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야 돼요. 확인. 여러분 우리가 찬송가 중에 288장 뭐라고 말해? 실제로 이 여자가 이걸 체험한 거예요. 누군데요? 눈이 안 보이는 그 여자. 누구라 그랬죠? 아니 소명이는 한국 사람이고 크로스비. 이 사람은 하늘의 영광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게 좋아. 눈이 안 보이니까 훨씬 더 기도가 확실했잖아. 여러분 이 부분을 정확히 알고 영적 세계의 비밀을 알아야 돼요. 실제로 기도가 제대로 되어지면 이 문 열립니다. 저도 2번인가를 하나님이 당신의 세계를 열고 나한테 임하신 걸 여러분 제가 2번인가를 체험했어요. 실제로. 2번째로 여러분 이 하늘의 세계를 이 놀라운 세계를 체험하고 우리가 인답받고 인도받으려면 성도는 여러분 성도는 반드시 하나님의 나라 이 영적 세계 이 삼청천인데 하나님 나라를 누리도록 하나님 나라를 누리도록 우리에게 배경이 되셨어. 뭐가 되셨다고요? 여러분 내 인생의 배경이 뭐예요? 여기라. 세상 배경이 내 인생의 배경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가 내 인생의 뭐라? 그러면 든든하네. 맞아요? 확실하잖아. 내가 여기 있지만 나를 항상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 나를 보호하십니다.
지키신다니까. 운전할 때 나는 경험을 많이 해요. 왜냐, 하나님이 내가 운전할 때는 천사를 두 줄에 갖다 붙이나 봐. 왜냐면 내가 워낙 운전을 이상하게 하니까 운전을 제가 조금 잘 못해, 약간. 그러니까 하나님이 불안한가 봐. 제가 놔두면 안 되겠다. 그래서 천사 하나를 더 붙여라. 그래가지고요. 여러 번 그냥 그걸 몇 번 경험했어요, 제가. 여러 번. 그래 하나님이 딱 보호하고 지켜주십니다. 눈에 안 보이지만 항상 1층층, 2층, 3층층 이 현장이 여기여서 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배경을 하나님 누리라고 뭐야? 우리의 배경으로 우리가 함께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그런데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나라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모든 것을 하나님이 뭐라? 준비하십니다. 여러분, 하늘의 모든 좋은 것은 어디서 내려와요? 위에서 내려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좋은 걸 내리는 거예요. 마귀가 주는 것은 안 좋은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우리에게 주는 것은 뭐예요? 좋은 것만 주신단 말이에요. 야고보서 2장. 거기 야고보서 잠깐 보니까 거기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거기 보시면 1장이네. 1장 16절 17절 한번 읽어볼까요? 야고보서 성경 맨 뒤편에 페이지로 371쪽 보시면 돼요. 왜냐하면 이 말씀이 하도 좋으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의 모든 것을 준비해 두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그러니까 욕심으로 속아서 빼앗기면 안 됩니다. 거기에 16, 17절을 같이 읽읍시다. 특별히 17절이죠. 같이 읽읍시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온갖 좋은 은사와 온갖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다. 할렐루야. 2장이 아니고 뭐라? 1장이네. 16절 17절. 여러분, 근데 누구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이 주신다.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 그의 이름으로만 하나님이 주시는데 골로새서 우리가 아는 2장 2절 3절에도 보니까 하나님이 모든 좋은 것들을 예수 그리스도 힘으로 하늘에 위에 있는 것을 위의 것을 찾아라. 누가? 골로새에 보니까 골로새서 3장에 보니까 위의 것을 찾아라는 거예요. 위의 것. 왜? 하나님 나라에 가장 좋은 걸 다 예배해놓고 성도니까 우리를 위해서 모든 걸 준비해놨는데 위에서 내려오는데 예수 그리스도 힘으로 주시는데 위의 것을 내가 모든 좋은 것을 주셨다. 이걸 언약으로 붙잡고 믿음으로 받아 누리기를 원합니다. 아멘. 이 이름으로 하나님께서 그런데 언제냐? 이 이름으로 주시는데 여러분 기도할 때 놀라운 보좌가 하나님의 보좌가 움직이고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지금부터 이것만 하고 요한계시록 보세요. 요한계시록 그 뒤로 보세요. 성경 맨 마지막 요한계시록이거든요. 여러분 먼저 5장을 먼저 보세요. 5장. 여러분 기도가 얼마나 놀라운 능력인가를 아는 그러니까 기도가 안 되면 나는 너무 답답해. 근데 기도가 되면 너무 힘이 나고 좋아요. 여러분 5장 여기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8절을 보세요. 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내 생물과 24 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고와 향이 뭐라? 금대접을 가졌는데 이 향은 뭐라? 향이 기도라. 여러분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내 기도가 향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올려 들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 성전에는 항상 향을 피웠다니까. 근데 이걸 흉내내가지고 제사 질 때도 귀신들도 향을 치라 그래. 향을. 귀신들도 향 피라 그래요. 제사 지낼 때. 왜냐? 귀신들도 니들 해라 이거야. 하나님 흉내 다 얼마나 마귀가 흉내 잘하는지. 근데 여러분 8장에 봐요. 또 8장에. 똑같은 내용인데 8장에 보니까 8장에도 3절, 4절, 5절 또 읽어봅시다. 바로 뒤편에 나와 있죠.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4절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선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 불에 담아다가 땅의 소돔의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났다. 이건 응답입니다. 응답. 알겠죠? 여러분 기도에 응답하셔서 이렇게 계시록 8장에도 있고 5장에도 있고 5장에는 8절이고 8장에는 3절과 5절이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제 세 번째로 이 놀라운 하나님 보좌에 이 하나님 나라를 누린 증인들, 누린 뭐라? 증인들. 여러분 하나님 나라 누린 증인들이 성경에 엄청나게 많이 나와 있어요. 아까도 우리가 읽었지만 누가 있죠? 사도 바울도 움직였고. 그런데 여러분 초대교회 때 한번 봅시다. 우리가 잘 아는 사도행전 2장 몇 장이죠? 사도행전 그 장이 12장 1절에서 25절에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이 합심해서 기도하는데 놀라운 기적이 나타났어요. 베드로를 구원하고 하나님 역사가 천사를 파송해서 여러분 베드로를 구원하고 베드로 구원. 그 다음에 뭐요? 헤롯을 하나님이 어떻게 했죠? 데려갔어. 헤롯을 제거했어. 여러분 기도로 일을 우리가 하나님 나라 이 놀라운 누리면서 움직이는 놀라운 증거가 성경에 가득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역대상 29장 29장이 아니지. 여러분 그 히스기야 기도가 어디에 있어요? 히스기야 기도가 왕하 아니에요? 왕하. 역대상이 아니고. 여러분 왕하 19장 보면 거기에 여러분 놀라운 하나님의 증거가 나옵니다. 19장 15절 35절까지 유명한 내용이죠. 히스기야 기도 19장 15절에서 35절인데 아니 하룻밤 잠 안 자고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히스기야 기도를 통해서 18만 5천 명의 아수르 군대를 하나님이 물리치게 하셨습니다. 누구 기도로? 이 히스기야 기도로 말이에요. 이걸 실제로 가장 위급할 때 기도로 이게 바로 뭐야? 보좌라 보좌. 하나님 나라의 보좌. 그래서 여러분 이걸 끝까지 너무 많으니까 한 가지만 이거 다 같이 한번 찾아봅시다. 제가 말씀드린 시편 103편 19절부터 22절까지 이걸 찾아보고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시편이면 어디 있어요? 성경 한가운데 있죠? 시편 100 몇 편? 103편. 예. 제가 한 번씩 말씀을 드린 말씀입니다. 거기 보니까
19절부터 22절까지 한번 읽어봅시다. 여호와께서 그의 보좌를 하늘에 세우시고 그의 만유를 다스리시도다. 능력이 있어 여호와의 말씀을 행하며 그의 말씀의 소리를 듣는 여호와의 천사들이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그에게 수종들며 그의 뜻을 행하는 모든 천군이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의 지심을 받고 그가 다스리는 모든 곳에 있는 너희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뭐라? 아멘. 여러분 이제 결론으로 내 안에 또 말씀드려요. 내 안에 하나님 나라 망대를 세워라. 아멘. 그래서 날마다 빛을 비추는 거예요. 빛. 이게 그리스도의 빛을 망대로 세웠기 때문에 망대를 반드시 세워야 돼요. 이 말은 뭐냐면 마귀가 내 안에 있는 망대를 절대로 이게 틈타지 못하도록 할 수 있는 든든한 망대를 세운 거예요. 그리스도의 빛의 망대, 하나님 나라의 망대를 세우는 겁니다. 그 다음에 내가 가는 현장에 나의 가는 현장에 이 하나님 나라 망대를 세우고 빛을 비추는 거다. 그리고는 당연히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망대로 오늘 과거와 그 다음에 오늘과 미래를 온전히 이 하나님 나라의 빛의 망대를 비추면서 인도를 받는 겁니다. 오늘 나는 빛의 자녀다. 나는 빛의 선포자다. 나는 빛의 파수꾼이다. 여러분이 언약으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응답을 함께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주신 말씀을 감사합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라고 말씀하시며 이는 너희를 어디서 불러내어서 그의 귀한 빛 그리스도의 빛 정말로 놀라운 생명과 구원과 창조의 빛 영광이 비친 그리스도의 빛을 담은 저희들을 빛의 파수꾼으로 빛의 자녀로 빛의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 선포자로 불렀사오니 우리가 이 빛을 온전히 하나님 나라의 빛을 누리게 하옵소서. 오늘 또 응답을 주님이 주시니 언약으로 붙잡게 하심을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 나라가 임하옵시니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